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259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제505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는 제 마음이 사실은 많이 무겁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잔치가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초청한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새로 오셔서 우리 교회에 연락처를 남기고 가신 VIP 분들이 어제 26분이나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방문하고 그냥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연락처를 남겨놓고 선물 받으시고 같이 우리 어제 사랑 이야기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돌아가신 분들이 26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부산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회를 대접해야지 생각해서 제가 광안리 바닷길로 나갔는데 제가 아주 나갔다가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광안리 바닷길이 어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아니, 토요일이라도 지금 여름도 아닌데 했더니 할로윈 파티 한다고. 할로윈 파티 한다고 10월 말이, 원래 이게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명절인데 만성절이라고,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귀신 잔치하는 날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 할로윈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안 볼 줄 알았더니 어제 광안리에도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 뉴스를 접하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할로윈 축제하겠다고 몰려있던 젊은이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질서를 잃고 그만 대열이 무너지고 언덕길에서, 비탈길에서 압사사고가 일어나면서 제가 아침에 확인하기로는 14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해 있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에 저도 마음이 무거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겠으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자녀를 잃은, 가족을 잃은 수많은 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애통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주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기를, 주께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가 바른 삶과 바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야 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믿음을 바로 세우고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중세 가톨릭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외형과 전통과 형식과 거치장과 인간의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헛된 껍데기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라틴 말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드 폰테스,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샘, 근원, 원천 그런 말입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그러므로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믿음과 삶의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신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 조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죠. 과연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과 삶과 경험과 모든 행동과 실천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달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우리의 모습이 서로 안 맞는 거죠. 이것이 일치돼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잡힙니다. 이것이 일치돼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서고, 이것이 바로 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먼저 바로잡히는 첫 번째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잡히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여야 되는데 이게 정말 바로잡혀 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서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것이 아닌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만 여기만 주님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잠자고 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는 일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동료들과 함께하고 고객들을 대하고 하는 그 일터,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하는 일터가 거기도 주님의 영역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곳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는데,
제가 여기다 괄호를 쳐놨어요. 괄호 넣기 퀴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땡땡 무엇이 되려 하심이라. 그럼요. 문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답을 맞추셨어요. 문제 인제 내려고 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2번 주님입니다. 주님. 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이 낮은 땅에 오시고 여기서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그러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책임이 주님께 있나요? 우리가 왜 죽게 됐어요? 왜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범죄하여 그 결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와 우리가 그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 책임 아니야, 너희들의 책임이야, 이 영어로 I'm not responsible, 이자의 피와 나는 관계없다, 그러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그 구원의 영광으로 부르실까요? 왜요? 그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까 된 거고 이제 그 다음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 그럴 수 없는 것이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아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주님, 주 한자로 주인 주자를 씁니다. 주인 주자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갑과 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십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갑이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갑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려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에서는 도미누스라고 말합니다. 이 도미누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dominantly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의 dominantly 그러면 지배적인, 주도적인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목적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의 뜻대로 이끄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에게 주님이 되셔서 세상 떠난 저 천국에 이른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산 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 자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갑을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되기를 막 그냥,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느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주임 되심을 분명히 알아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바로 세워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의 앞부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또는 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안에 있었고, 또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은 이방인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 각각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데에 꺼리낌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 저거 이방의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니까 우리 먹으면 안 돼. 차라리 채소만 먹어야 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일곱째 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 이스라엘 사람의 구약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건 율법일 뿐이고 구약 시대의 풍습이고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꺼리끼고, 그 모든 것들이 달랐지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냐?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무슨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복음,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의 본질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이연령 비연령 무슨 양비론 양시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는 추호도 타협과 물러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까지 막 나무라고 지적을 할 정도로 진리 문제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적용과 실천에 있어서는 그 복음의 본질이 아닌 삶의 적용과 실천, 우리 생활의 방식과 전통, 관습, 풍습 또는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나 먹지 아니하는 자나, 이런 날을 지키는 자나 저런 날을 중하게 여기는 자나,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형제를 업신여길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느냐?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까지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 형제가 네 하인인 줄 아느냐? 그 형제는 너의 하인이 아니고 남의 하인이래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남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이 누구겠어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는 내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형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과 방식이, 우리의 생각들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 보수적인 가치들이 무너져서 그래. 가정이 무너져서 그렇고 사회의 기초가 무너져서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좀 더 보수적인 가치들을 바로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똑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삶을 고민하는데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회가 경직되어 있고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너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기회를 얻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우리가 좀 더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보수적인 가치를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진보적인 변화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을 더군다나 악마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성도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꼭 나같이만 생각해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여러분, 아니요, 말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말할지라도 아직 그의 실천과 그의 삶은 그 믿음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권리를 우리가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듯이 내 형제 자매들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바로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태도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무릎이 주 되신 주님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서 이실 짓고 자백하고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날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바로 서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어둠이 가득하고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애통과 원망과 상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왕되심을 선포하시며 온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날에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자기의 일을 찍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리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교황이 대리자일 수 없고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각자와 하나님 사이에 대리자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는 사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에 나와 거룩하게 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종교개혁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냐?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의 역할과 그 한계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온 세상이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진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각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날을 우리 주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는 이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의 구석구석,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또한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통치가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들의 선교와 우리들의 전도를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포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들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과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 교회가 마치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 가정의 교황 노릇하려고 하고 내 교회에서 교황 노릇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가 아닌 거죠.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여기 세상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내 배우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나의 이웃이 주님 앞으로 나아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내 뜻을 죽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룰 때에 그들은 세상이 진정으로 주님이 다스리셔야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참다운 왕이신 것을 깨닫고 왕 되신 주님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종교개혁의 지도자였고 우리 장로교회 전 세계 개혁 신앙을 가진 우리 장로교인들의 큰 스승이 되는 우리 칼빈 선생님의 고백을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행해야 할 것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우리의 계획이나 해야 할 일을 결정하지 말게 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육신과 어울리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목표로 택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뜻과 지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 유일한 목적으로서 주님을 추구하게 하자.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자기 이성이 자기를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를 오직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은 대단한 진보를 이룰 것이다. 자기 만족보다 더 확실하게 멸망과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 없듯이,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 만족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멸망과 파괴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멸망과 파괴로 이어지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기를 그치고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피난처다. 기도하겠습니다.